2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역대하 22장 1절부터 9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옴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행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가 아합의 아들 요람이 블레셋으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데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멘. 네,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이 표시를 여기 해놓으시고 한 군데는 이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부터 열왕기하 1장까지를 표시를 또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그의 아내 아합의 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패역한 통치를 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의 악한 통치는 바로 아버지 여호사밧의 동맹의 결과이다. 그래서 조상의 탓을 할 수가 있겠죠.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런데도 그 유다의 자손들을 이어서 왕위가 계속 계승되도록 한 것은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다. 그래서 조상 덕에 가문 대대로 이제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또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내 의지는 아무런 효과가 없느냐? 결론은 그렇지 않다. 이게 덕을 보고 또 누구의 탓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자기 영혼이 책임져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명의 아하시야를 살펴볼 겁니다. 두 명의 아하시야. 네. 아하시야 찾아보세요, 한번. 그림에서. 아하시야 찾으셨어요? 네? 두 명 찾았어요? 네, 두 명 나오죠, 두 명. 한 명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있고 또 네. 여기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있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있어요. 그래서 왜 이 두 명을 한꺼번에 살펴보느냐? 이름이 똑같아서 그래요. 네, 이름이 똑같아요. 일단 이름이 똑같아. 그 남유다의 여호람의 아들이 여호아하스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아하시아로 또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둘이 하는 짓도 똑같아. 오늘 제목이 뭐죠? 네.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둘 다 똑같아. 네. 아합의 영향을 받아서 아합의 집 길로 행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친척이에요. 족보를 따져보세요 한번. 네? 네, 지도를 보시고 표를 보시고 족보를 따져보세요. 아하시아 남쪽 남유다의 아하시아의 엄마가 누구예요? 아달랴. 아달랴하고 북쪽 아하시아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남매 관계. 그러면 남유다의 아하시아와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는 무슨 관계예요? 네. 조카와 외삼촌의 관계입니다. 조카와 외삼촌. 결과도 비슷해요. 남유다의 아하시아는 통치 기간이 1년,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는 통치 기간이 2년. 그리고 죽는 것도 오늘 본문에 나오죠? 같이 죽는 건 아닌데 아합 집을 심판하는 예후 선지자로 말미암아 다 죽음을 맞이하는 심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둘 다 물론 이제 다른 시대를 통치한 사람들이지만 이름도 같고 하는 짓도 같고 통치 기간도 짧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같고 그래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을 살펴보면서 성경에 나온 것이 무엇이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꿈은 성경 전체를 다 설교하고 주는 거니까 어느 본문이든 나오면 피하지 않고 돌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할 수 있다면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이 사람들은 결과가 안 좋고 악한 통치를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자, 일단 남유다의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 제 모르시면 제가 옛날에 그 도표 제가 족보표 그거 보내드린 거 있죠? 카톡으로. 그거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는 원래 남유다의 왕이 될 군번이 아니에요. 위치가 왕이 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저번 주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여호람이 악한 통치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고 징계를 했죠. 그게 대표적인 게 외국 군사들을 이방 군사들을 들여와가지고 다 탈취해 가게 할 때에 아들들이 다 끌려가고 죽게 만들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때에 막내 하나만 살려놨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아하시아예요. 원래 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전쟁통에 다 죽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는 하나님께서 계획한 은혜대로 아하시아가 왕이 된 거예요. 아버지도 그 일 있고 나서 금방 죽었어요. 병들어서 죽었잖아요. 창자에 병이 들어가지고 창자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죽었잖아요. 여호람이. 그래서 느닷없이 어쩌다가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나든지 뭐 배를 타고 가다가 풍풍우를 만나서 어디 섬에 떨어질지 그건 모르는 거죠. 그 상황에서 내가 예배하고 거기서 전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셔야 된다는 거죠. 미리미리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이미정 집사님이 병원에서 예배를 못 드려서 너무 안타까웠대요. 그리고 마음이 걸림이 됐대요. 굉장히 양심적이고 신앙이 바른 자세인데, 그래서 저는 한마디를 더 했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를 혼자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제가 한 단계를 더 건너뛰어서 가르쳐 드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닌데도 그런 상황이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안소영 집사님이 시골에 가가지고 추석 때인가 아버님 기일 때인가 예배 인도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으면 그 동영상도 남겨 있습니다. 그거 그 하는 거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인도를 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추석 때 이럴 때라도 여러분이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가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잘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하시아는 나이가 이때가 몇 살이냐? 42살이에요. 42살이면 어린 나이예요? 어린 나이 아니에요. 옛날로 치면 굉장히 늙은 나이예요. 물론 이스라엘은 달랐을지 모르지만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이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라고요. 그러니 충분히 자기 의지를 가지고 정신만 차리고 있었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자 주셨구나 라고 해서 잘 했으면 된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아합의 집길로 행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지목한 것은 누구예요? 누구 때문이요? 누구의 영향으로? 아달랴가 누군데? 아합의 딸이고 여호람의 아내고 또 그렇죠. 자, 아달랴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고 여호람의 아내고 아하시아의 엄마예요. 그래서 이 아달랴 때문에 여호람이 악한 통치를 하다가 남유다를 멸망시켰어요. 이제는 아들을 뒤에서 섭정을 해가지고 아들이 악하게 통치를 하게 만들고 남유다를 망하게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엄청 악한 여자죠. 아합에서 파송한 우상 파송한 선지자예요. 우상 숭배 선지자예요. 선지자. 자, 그러니까 주의 힘은 강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죄와 맞닥뜨려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비유를 할 때에 그런 비유를 하죠. 2층에 있는 사람하고 1층에 있는 사람하고 줄다리기 시합을 하면 누가 이겨요? 1층 사람이 이기는 게 대부분 아니겠어요? 2층에 있는 사람이 1층에 있는 사람을 줄다리기로 이기려면 이만기나 강호동이나 그쯤 되지 않는 이상은 1층에 있는 사람을 이기기는 힘들다고. 영적으로 그만큼 영적으로 세상의 영향력과 마귀의 그 발악하는 힘이 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갈등을 하는 사람인데 세상과 맞닥뜨렸을 때에 그것을 이기기가 힘들다고요. 죄의 힘은 그만큼 무섭고 파괴적입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뉴스를 하나 접했는데 천기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거 전하면 이걸 긍정적으로 받으셔야지 목사를 또 이제 다 그런 놈이네라고 받으시지 마시고, 천기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훌륭한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별명이 있는데 아시아의 쉰들러 리스트예요. 아시아의 쉰들러예요. 쉰들러 리스트 영어 아시죠? 쉰들러 리스트라는 게 그 독일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잡아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사람들을 포로 가운데 있을 때에 쉰들러가 그 사람이 공장을 세워가지고 유대인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고용한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게 리스트예요. 쉰들러 리스트. 영화, 아주 명화예요. 꼭 보세요. 아주 감동스러운 명화예요. 그런데 아시아의 쉰들러라고요. 탈북자들을 수천 명을 제3국이나 한국으로 살려서 새 생명을 얻도록 해준 사람이에요. 수천 명을.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신학교도 가고 둘이 하나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도 만들고 또 학교도 만들었어요. 탈북자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그런데 구속 기소됐어요. 그게 최근이에요. 왜? 성추행으로. 탈북자 청소년들을 성추행해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죄악과 맞닥뜨렸을 때에 그거를 이길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그러한 길을 피하고 그러한 길을 들어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역을 들어서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빠질 수 있는 마음이나 기회 자체를 박탈시켜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하시아는 아달랴 엄마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아합의 집길로 향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죠. 그 당시에 북쪽 왕이 요람이에요. 요람은 그 북쪽 아시아의 형제, 동생. 그와 연합해서 아람 왕 하사엘과 길라 라못에서 전쟁을 벌이다가 졌어요. 져가지고 요람이 활을 맞았는지 칼을 맞았는지 부상을 당해가지고 치료를 받으러 후송을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까지 가기가 너무 멀어. 그래서 가까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동네로 피난을 가서 거기서 치료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 남유다의 아하시아는 이 외삼촌 요람, 같이 전쟁을 치르던 그 북이스라엘의 왕을 병문안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병문안을 간 거예요. 갔더니 느닷없이 정변이 일어난 거예요. 북이스라엘어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쿠데타는 누가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거예요. 왜? 아합 집을 이제 끝내버리시려고 아합 집안을 모조리 다 심판하기 위해서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는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 주동자가 누군데요? 예후. 성경에서 예후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고 표현했어요. 물론 말미에 잘못되는 한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아합 집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운 선지자예요. 기름 부은 자예요.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병중에 있는 요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병문안 갔던 아하시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는데 내버려 두겠어요? 아, 너도 아합 집안하고 같이 결탁돼 있구나 해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왕 되자마자 1년 만에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유다의 왕조가 바뀐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이 남유다의 유다 왕조가 이어갈 힘이 없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누가 다음에 통치를 이어가게 되죠? 잠시 동안? 잠시 동안은 아니죠. 꽤 오랜 기간? 아달랴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죄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온 나라, 남편, 아들, 그러다 아들 죽으니까 이제 직접 자기가 우상으로 남유다를 통치해버리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애초에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어쩌다가 왕이 됐더라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잘 통치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 솔직히 말해서 부모가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세상으로 들어오면 이게 달라져요. 영적으로는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예가 있잖아요. 어떤 예요? 신천지 같은 사건. 엄마가 신천지에 빠졌어. 그러면 자식 돌봐요, 안 돌봐요? 안 돌봐요. 이게 그렇게 이게 영적으로 미혹을 받고 타락에 빠지면 아주 심각해집니다. 이 육체의 정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분별하고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또 섬기려고 우리가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 뜻대로, 세상 뜻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악한 세상과의 연합과 동맹을 철저하게 조심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고 또 영혼들을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남유다의 아하시아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권위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권위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아합의 장남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악행을 그대로 본받아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3절.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똑같이 했다. 그것 보고 그렇게 가르침 받고 그렇게 살았겠죠. 그래서 부모의 삶은 자식의 무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의 진리와 같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가 왕이 되자마자 직면한 상황은 북이스라엘을 섬기던 나라들의 반란, 속국들이 들고 일어난 것, 특히 모압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어난 게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중병이 걸린 거. 느닷없이 왕궁의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심하게 떨어졌는지 중병이 걸려서 이게 치료하기가 힘들 정도의 중병이 걸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병이 깊으니까 이 병이 낫겠나 안 낫겠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신하를 보내가지고 묻는데 누구한테 묻냐면 에그로나 신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한테 신하를 보내가지고
우리 왕 아하시아가 병이 걸렸는데 살겠어요, 죽겠어요? 라고 바알세붑한테 물으러 보낸 거예요.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냐면 똥파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파리 대왕, 똥파리. 귀신의 왕이, 귀신의 왕. 자, 이게 바로 아하시아의 영적인 상태예요. 똥파리, 똥의 대왕한테 물으러 보내는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권위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알세붑한테 권위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왕한테 권위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하가 가다가 딱 걸렸네. 누구한테? 엘리사 선지자한테 딱 걸렸네. 야, 이리 와봐. 어디가? 왕이 보내가지고요, 저 바알세붑한테 그거 좀 물으러 가요.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열왕기 하 1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너희가 바알세붑한테 물으러 가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똥파리 대왕한테 물으러 가냐? 귀신의 왕한테 물으러 가냐?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고 전해라. 죽는다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 떨어진 것이 하나님의 최후의 경고였을 겁니다. 네가 거기서 떨어져서 다쳤을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떨어져서 죽게 된 상황에서 누구한테 의지한 거예요? 바알세붑, 귀신 마귀한테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하시아가 한다는 짓이 뭡니까? 회개는 하기는커녕 엘리사가 나한테 그런 악담을 했어?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너를 굴복시키고 말 테다. 라고 하면서 군사 50명을 엘리사한테 보내는 거예요. 50명에 50부장 하나. 그러니까 51명인지 50명인지는 제 군대를 잘 후루꾸러 다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50명을 보냈어요. 그리고 50부장이 같이 간 거예요. 50명 간 거예요. 그래서 50부장이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냥 다짜고짜 그냥 이렇게 막 소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는 거고 왕의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종이냐? 왕이 너 가만히 안 둔대. 빨리 내려오래.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만홀히 여기고, 이게 바로 아하시아의 영적 상태죠. 네가 빨리 내려와서 네가 한 말 내 앞에서 번복해. 다시 살 것이라고 예언해. 라고 시키려고 붙잡아 오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그리고 즉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51명을 불이 내려와서 살라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이 굉장히 엄하게 다스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때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때는 굉장히 하나님이 나중에 또 나와요. 이런 모습이. 굉장히 하나님이 엄하게 다스리셔요. 여기서 엘리야나 엘리사는 목사들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또 성령의 역사라고 해석하시는 게 더 무난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면 이렇게 돼요. 초대교회 때도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 그렇게 당한 일들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 네가 성령을 거스렸다, 성령을 속였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으로 여겨서 즉사했잖아요. 첫 번째 보냈는데 다 죽었어. 두 번째 또 50명 군사를 파송합니다. 가가지고 똑같이 소리칩니다. 내려와서 번복해. 엘리사가 똑같이 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살을 찌러요. 똑같이 불이 내려가지고 51명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102명 죽었습니다. 성경 읽어보니까 50명 플러스 하나요. 102명 죽었어요. 이 아하시아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 또 보내. 이만큼 강박하다는 거죠. 이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세 번째 또 보내. 여기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세 번째 간 50부장은 조금 달랐어. 가가지고 나는 죽으면 안 되지. 내 생명은 귀해. 나는 소중해. 이러면서 가가지고 엘리사 앞에 이렇게 합니다. 무릎을 꿇고 여러분 무릎을 꿇든지 뭐 자빠지든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 나하고 이 50명 당신 종입니다. 무릎 꿇습니다. 당신 말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엘리사의 말을 자기가 그 선포를 하는 게 아니라 전하는 거죠. 왕이 이렇게 우리한테 말하라고 하더이다.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마치 자기가 무슨 아시아 왕이 된 것처럼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한테 막 떵떵거리고 소리를 지르고 내려와서 번복해. 이렇게 하면 이게 아시아를 죽이려고 하던 차에 너도 같이 죽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세 번째 갔던 50부장은 악한 아시아와 함께 하지 않기로 자기가 마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되기로 하고 항복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같이 내려가라. 같이 내려가서 다시 선언해라. 같이 내려가서 번복했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바알세법한테 물으러 갈 때에 전했던 그 경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법한테 물으러 가느냐? 또는 그 침상에서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똑같이 예언했습니다. 이 세 번째 50부장의 이 지혜와 믿음을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고 하는 이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고 이 사람이 있어요.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그 이슈가 됐냐면 다 아시듯이 이제 독일이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 넣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잖아요. 특히 유대인들을 뭐 600만인이 뭐 나중에 이스라엘 가시면 이제 이스라엘 그 역사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애기들이 막 엄청나게 많은 애기들이 죽었는데 그거를 기념해 놓은 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대요. 근데 그렇게 막 학살을 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행동대장 노릇을 한 사람이 아히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 아니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 그냥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이에요. 전쟁 전에도 그렇고 전쟁 후에도 그렇고 그냥 옆집 아저씨요. 그런데 히틀러한테 완장 한 번 채우고 그 지시 한 번 내렸더니 그대로 수천 명을 죽이는 그런 악행을 서슴없이 양심의 가책이 없이 저지른 거예요. 그 자기는 왜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시키니까 한 거지 뭐 내가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게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 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치열한 거예요. 이쪽은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니까 전쟁 범으로 해서 사형에 처해진다. 이쪽은 아니다.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위에서 시키니까 한 거지. 그 사람이 뭔 잘못이 있느냐? 엄청나게 재판이 치열하게 벌어진 거예요. 결과는? 네? 결과는? 자, 살았을 것 같다는 사람 한 명 있어요. 또 다른 의견. 예? 또 다른 의견. 중요한 이슈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뭐 지금도 왕 대통령 밑에서 함부로 막 하는 사람들이 왕 믿고 왕이 시키니까 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그런 것들 어떻게 결과가 맺어질 것이냐. 결과는 김시영 선생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니 사형이야. 살리는 거예요. 유죄죠, 유죄. 사형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 치면 나와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사형 당했습니다.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요. 악의 평범성. 아주 착한 사람도 악의 구렁텅이에 들어가고 악의 무리에 들어가면 악한 일을 서슴없이 양심의 가책 없이 저지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게 너나 나나 할 것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도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똑같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세 번째 50부장에서 배워야 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의 권위를 둬야 돼요? 무엇의 권위를 둬야 돼요? 하나님께 권위를 둬야 돼요. 히틀러의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권위를 둬야 돼요. 히틀러가 시켜서 너 그거 안 하면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권위를 두고 살았어야 된다고. 그때의 모든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다 히틀러 앞에 무릎 꿇고 히틀러의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신학을 만들고 설교를 했어요. 그 중에 그거 거역한 사람 몇 명 안 돼요. 신학자, 목회자들 중에서 그 중에 거역한 사람 몇 명 안 돼요. 진짜. 우리나라는 안 그러겠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에 침략해가지고 신사 참배하고 그거 창씨 개명시키고 다 할 때 교회에다가 오른쪽에다가 신사 놓고 거기다가 먼저 경배하라는 거예요. 경배하고 그 다음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묵도가 된 거예요. 묵도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특히 장로교에서 많이 하죠. 그 묵도는 옛날에 신사 참배하던 전통을 묵도로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목사들은 다 묵도 안 합니다. 그것도 거의 많이 개화가 됐어요. 지금 연합회 회장하는 분도 이제 정통 합동이나 뭐 정통 통합이 아니라 군소교단 출신이거든요. 어디서 그거는 배워가지고 막 뭐라 그래요. 묵도하지 말라고. 그게 깨어있는 거죠. 그게 원리를 아는 사람은. 다 그때의 신사참배 안 한 목사가 몇 명이나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신사참배하면서 다 명분이 이치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살려야 된다고, 이러면서 영혼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권위를 두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구약시대에 육체가 죽는 저주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육체가 죽는 것은 신약시대에 영혼이 죽는다라고 해석을 하면 거의 90%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그늘지고 죽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권위를 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합의 집길로 행한 두 아하시야, 한 사람은 아합의 집 딸의 아들로서 아합의 집길로 행했고, 한 사람은 아합의 아들로서 아합의 집길로 행했고, 그래서 우상한테 물으러 다니고 마귀한테 물으러 다니고, 또 한 사람은 우상 섬기는 자들과 함께 동맹해가지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렇게 산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권위를 둬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8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게 예수님의 생애잖아요. 예수님께서 항상 아버지와 함께. 요한복음 5장 19절에도 나는 스스로 말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오직 아버지께 권위를 두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정말 축복된 삶이고 복된 삶이에요. 두 아하시아는 아합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달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권위를 두고 그에게 물으러 다녔습니다. 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도무지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한 결과가 바로 이 두 아하시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권위를 두고 그분의 말씀이 영생인 줄 믿고 따르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께만 묻고 아버지께만 영향받고 정말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 우리도 그분처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추상적이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게 신기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시험 안 들어요. 거기다 구체적으로 이것 하세요. 그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냐? 늘 성경 읽으세요. 성경 안 읽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유튜브 이상한 거 보고, 유튜브 이상한 거 계속 보고, 그거 듣다가 잠들지 마시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들으세요. 그게 영원히 복된 길이에요.
늘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빠지지 말고 예배에 늘 사모함으로 참여하세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없어요. 이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원리예요. 목사를 가까이 하세요. 목사를 멀리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사람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성도들과 가까이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미워하고 성도와 반목하고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건 말 안 됩니다. 그거는 성경에 있지 않는 니가복음이에요. 니가복음. 그래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려고 애쓰시는 거죠. 그렇게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노여워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사람이에요. 두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아주 기쁘게 한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받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이 무릎 꿇는 영광, 하늘 보좌를 상속하신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늘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순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부제, 다른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힘들 것 같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피곤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살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유롭다는 거예요. 늘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향 아래 살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두 정말 평강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